복음 전도는 영적 주인을 교체하는 일인데 굉장히 중요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도 현장은 거센 전투가 따라옵니다. 이유는 자신의 영역을 빼앗긴 원수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전투를 제가 이제 성경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분리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신약 시대를 비롯한 오늘날인데 쭉 이어지죠. 근데 그 전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입니다. 직접 칼을 들고 활을 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가 교회답게 유지되고 성장하려면 에베소서의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뭐냐 하면 영적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실은 교회는 누군가는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여기 엎드리고 눈물을 뿌리고 더러운 걸 청소를 하고 남몰래 애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영적 아이가 아닌 청년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똑같아요. 시기와 분쟁으로 안 알아주면 이게 삐지고 섭섭해하고 왜 날 안 알아주냐고 그러면 뒷담화하고 이게 고린도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장하면 그때부터 뭘 하느냐? 영적 전투라. 그래서 에베소서 교회론의 결론이 영적 전투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보이지 않는 전투입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전투고요. 두 번째, 구약 시대는 눈에 보이는 실제 전투. 그러니까 실제 칼과 방패를 들고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대항하는 적들과 싸우는 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투의 실제 원리가 제가 볼 때 실은 구약 성경의 전투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통치를 지켜내고 확장해가는 이 전도, 물론 복음을 전하고 이제 뭐 살리는 것도 전도지만 이제 그걸 넘어서서 전투를 준비하고 여러분 기도하며 힘을 기르고 싸우고 원수에게 빼앗은 영역을 지켜내고 더 확장하는 모든 것이 실은 전도예요. 이해되시죠? 이를 위해 헌신한 구약시대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의 전투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자세히 보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고 어떻게 영혼들을 지켜내야 되고 살려내야 될지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 오늘은 대표적인 싸움을 한 가지 소개하는데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하면 세상도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불가능한 전투에 임할 때 어떤 승리하는 영웅담으로 많이 회자됩니다. 실은 어린 소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을 보면 그의 이름이 골리앗이라고 나옵니다. 골리앗의 뜻은 유랑자, 망랑자, 교만하게 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블레셋의 대표 도시죠. 블레셋 하면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괴롭힌 나라인데 그 블레셋의 대표 도시인 가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키가 주목해서 보십시오. 6규빗 한 뼘입니다. 한 규빗에 약 45cm니까 이렇게 계산 한 뼘까지 보통 하면 보통 학자들은 2m 90 봅니다. 아무도 놀라시지 않은데 아무도. 사진을 한번 이미지 보시면 약 한 3m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반면에 다윗은 성경에 소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 33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하라. 그러니까 너는 어리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니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당시 소년의 나이는 약 15세에서 20세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싸움은 말이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아까 그 이미지를 보시면 치열해 보이긴 하지만 있을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제가 새벽에 이 말씀이구나 감동을 받고 가장 먼저 궁금했던 건 뭐냐, 이 싸움의 이리도 상세히 말씀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였습니다. 조금 뻔한 질문 같지만 불현듯 저는 이 질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무엘상하는 원래 한 권인데 굉장히 그 인물 중심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면밀하고 정교하게 세 명의 인물에 집중하는데 사무엘, 사울, 다윗입니다.
근데 그렇게 바쁜 일정 속에 특별히 17장 한 장 전부를 들여서 이 싸움을 이렇게 상세히 기록한 이유가 뭘까? 왜일까요? 골리앗 이마에 박힌 그 다윗의 물맷돌 때문입니까? 오늘 다윗이 건져낸 엘라 골짜기의 돌이 뭐 더 날카로웠을까요? 아니면 힘껏 던졌을 뿐인데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골리앗 얼굴 너무 크니까. 얼굴이 3m인데 아까 이미지를 보면 다윗의 얼굴보다 한 10배는 될 것 같습니다. 던지면 나도 맞힐 수 있겠는데 뭐 그런 내용입니까? 어쨌든 골리앗의 사이는 뇌진탕이겠지만 제가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 싸움을 기록한 의도가 뭘까?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뭘까? 단지 오늘날 저희가 맞닥뜨린 이 시대의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뭔가 용감하게 맞서라는 이야기일까? 저는 대본에 그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든 이유는 뭐냐? 실상 오늘날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맞서서 실패하거나 또 무너지거나 죽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제게 주신 깨달음은 뭐냐 하면 현재 이 구절이 어쩌면 많은 교회 성도들에게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의 결과에 너무 치중하게 만들었던 이유 때문에 이 고민이 든 게 아닐까. 무슨 말이냐면요. 자꾸 주변을 볼 때 어렵지만 이 패배하고 무섭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대적을 향해 이걸 보면서 어떻게든 한번 이겨보자. 무찔러보자. 다윗처럼 한번 싸워보자.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어찌 보면 그 싸움의 결과에 우리가 너무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닐까. 그러다 보니 잘못된 예가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이 구절은 제가 자세히 볼 때 다윗 개인의 영웅담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골리앗을 당장 제거해야 한다는 뜻도 아닐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복음 전도의 관점에서 볼 때 잘 들어보십시오. 영적 전투의 관점에서 보면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싸움의 결과가 아닌 싸움의 이유입니다. 오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핵심이더라고요. 결과가 아니라요. 과정 속의 이유인 거죠. 그럼 여러분 다윗이 왜 싸웠을까요? 성경에 명확히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했기 때문이다.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모욕이란 단어는 정확히 무시하거나 조롱하다라는 뜻입니다. 10절에 보면 여기서는 골리앗 본인이 이스라엘 군대를 직접 모욕한다고 본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오늘 골리앗은 무려 40일을 조석으로 나와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16절 보시면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나와 몸을 나타냈다. 모욕한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전쟁의 무대가 된 장소를 한번 볼 텐데 엘라 골짜기입니다. 아시겠지만 이미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이런 이미지입니다. 19절에 보면 성경에 나오지만 여기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이미지를 보시면 그 중간에 가운데가 움푹 파여 있죠. 양옆이 어떻게 해요? 작은 산으로 솟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선뜻 이스라엘 군대나 블레셋 군대나 선제 공격이 어려워요. 이때는 어떻게 싸우냐 하면 전략은 한 가지입니다. 심리전입니다. 각 나라를 대표하는 강력한 장군이 나와서 상대에게 위협을 가합니다. 그때 블레셋 가들 사람 골리앗이 나온 거예요. 무려 40일 동안. 전쟁터 하루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자,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씻거나 잠도 못 잘 겁니다. 너무 괴로운 상태에 이 심리전 앞에 골리앗이 등장하니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야레라는 두려움, 이 단어는 겁이 난 상태인데 큰 야레, 이 말은 충격을 받을 정도로 아주 꼼짝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나선 것입니다. 제 설명 이해가 되시죠? 이때. 근데 싸우려고 간 게 아니라 도시락 배달부.
그때 엘라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세요. 그가 왜 가만히 있지 못했는지. 제가 묵상하고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단순한 신이 아니었다. 반면에 사울과 많은 이스라엘 군대에게 하나님은 그냥 단순한 신이었다. 차이점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기록했지만 시편 23편 1절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여러분, 지금 도시락 배달한 다윗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의 주업은 뭐냐? 양치기 아니라 자꾸 악령이 드는 사울 곁에서 수금을 탐으로 악령을 쫓아내는 전도자 역할을 합니다. 왕을 살리는.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 시기와 질투로 다윗을 죽이려 할 때 무려 10년간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합니다. 여러분, 그 도망자 생활을 할 때 했던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 1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주어진 환경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게 주는 환경이 혹독해도 그 환경이 나를 끝까지 괴롭힐 수는 있어도 나를 절대로 지배할 수 없다. 그 환경이 나를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현장에서 깨달은 겁니다. 결국 내 삶을 완성하는 건 연약한 나의 목자 대신 하나님뿐입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제가 보니까 너무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혹 제가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1억 헌신하고 안 나오시는 분도 있고, 헌신한 게 아니라 약속하고 떠나신 분도 있고, 내가 잘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뭐 단위가 자꾸 높아지고 하고 있지만 제가 보는 건 뭐냐 하면 뭐 지금 안 하면 나중에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근데 오늘 다윗의 정도는 내가 주를 위해 얼마를 바치겠습니다, 뭐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서서 다윗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완전히 바친 인물입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신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막 드러내고 싶은 것. 여러분, 좀 제가 다윗의 마음을 전달이 좀 되시나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나는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세상에 막 증명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런 좋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이 다윗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기 때문에 오늘 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다윗은 왜 싸웠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 분노를 느꼈던 겁니다. 그때요, 여러분, 저는 제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경환아, 너는 언제 분노하냐? 이 질문에 답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여러분은 오늘 살아가시며 언제 분노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자존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무시당할 때입니까? 아니면 내가 일터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때입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고 생각한 답은 양쪽 다 해당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때도 분노하고 뭐 이때도 분노하고 뭐 자존심 스크래치 당기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 다윗이 지금 너무 화가 난 겁니다. 여러분, 한 번만 이 질문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를 우리가 세속화, 폭풍과 몰려왔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교사들 이제 지금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아마 시작부터 굉장히 답답한 기운이 느껴질 것입니다. 아이들을 섬길 때 신인류라고 합니다. 말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안 통해. 대단하죠. 그런데 세속화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 한 가지가 기독교의 기본 진리 무지하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건 데이터를 보니까 그래도 30, 40대 후반에 교회로 돌아오는 분들의 특징 중 하나가 어릴 적에 기본 진리에 대해 들은 분들이더라고요. 그럼 우리 교사분들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아이들에게 딴 건 못해줘도 사랑해주잖아요. 그렇죠? 집에서는 계속 잔소리 듣다가 교회 오면 사랑받잖아요. 믿으십니까? 여기 잔소리 딱 하면 난리 납니다. 제가 11년 동안 경험해봤지만 제가 늘 무조건 참아라. 무조건 참아라. 눈물로 참아서 화가 나면 나한테 이렇게. 나중에 처음에 하더니 이제 나중에 교육자들. 근데 아이들에게 부탁하는 건 뭐냐 하면 기본 진리 복음을 전해주는 거. 모든 건 아니어도 이렇게 전해주면 혹여나 보통 청년이 될 때 한번 떠나고 결혼할 때 한번 떠나고 아이 양육하면 떠나고 그러다가 정말 큰 고난이 올 때 주님 품으로 돌아올 때 그 기본 진리를 떠오를 수 있겠죠. 여러분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과거의 부적절한 경험을 토대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일반화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색안경을 끼고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그 교회 때문에 자꾸 교회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난 주일부터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맞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 당파, 지적 자만, 부도덕, 성도 간의 법정 소송, 도덕 폐기론, 결혼과 성적 관계,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교회 내 여성의 문제, 성례에 관한 문제, 은사와 몸의 부활에 관한 문제까지 넘쳐나는 문제가 오늘날 교회에 재현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방에 가까운 교회에 법정 소송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당회 장로님들과 목회자 누가 먼저 떠날 것인가. 서울의 한 교회에 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희 안에는 그런 일 없어야 되겠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오늘 제가 나눴던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 시작이 뭐냐? 당파입니다. 저는 고린도 교회가 4개의 파만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분열이 이미 그들 안에 깔려 있었을 겁니다. 나의 자존심에 상하게 한 저 영혼 내가 내 입으로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막 저주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무너졌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실은 예수님의 이름이 조롱받고 있습니다. 이미 그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수습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 교회들마다 깊은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실은 느껴요. 뭐냐면 영적 우울감, 영적인 우울감. 어떻게 이겨낼까요? 여러분 여기에 분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 분노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에 화가 나셨습니까? 결국 참을 수 없었던 다윗은 여기서 싸움을 건 겁니다. 모두 말립니다. 왕이 말려요. 그럼 다 말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다다닥닥 합니다. 아까 이미지 보셨죠? 자자자자자. 그게 41절부터 44절의 내용인데 특이한 점 한 가지는 다윗이 세상의 방식으로 맞서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투구나 갑옷이나 칼은 다 내려놓고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에게 익숙한 방식을 하나 취하는데 그게 바로 엘라 골짜기의 건조한 기후 속에 작은 시내에 있던 매끄러운 돌 5을 그가 취한 것입니다. 물맷돌이죠. 다윗이 현장에서 무기를 직접 공수했습니다. 와, 그의 순발력과 민첩함이 빛을 발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물맷돌 자체가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맷돌은 단지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는 도구일 뿐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물맷돌이 내게 있고 삶의 주변에 있을 겁니다. 가까운 곳에도 보일 겁니다. 그것은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먼지와 같은 작은 도구일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자존심이 상하시나요? 그냥 우린 도구일 뿐입니다. 다윗이 믿었던 건 물맷돌이 아니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47절 말씀인데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장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잘 구분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위기에서 구원하는 분, 그리고 적들을 물리칠 분은 내가 아니라 전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느냐?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만약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오늘 이제 저희들의 삶에도 실제가 될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 양떼를 지키면서 싸웠던 일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오늘 거기서부터 읽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양은 단지 식용 목적이 아닐 겁니다. 다윗이 지켜냈던 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의 제물로도 쓰였을 것인데, 다윗은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곰과 다투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사자가 나타났다면, 곰이 나타났다면 어떨까요? 제가 이제 개척 바로 직전에 사역으로 인해 캐나다를 한번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도 이제 실은 저희 캐나다인신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요. 나가면 그때부터 날짜 셉니다. 한국에 언제 돌아오나. 그만큼 한국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이 끝나면 무조건 그냥 그 관광보다는 한국에 빨리 돌아오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관광차를 타고 고속버스를 타고 이제 고속도로 좀 달리는데 갑자기 차가 멈춘 겁니다. 전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거려가지고 무슨 일이지 하고 사고가 났나 일어났더니 고속도로 옆에 산에서 곰이 나온 것입니다. 근데 그때 몰랐던 문화의 차이는 뭐냐면 캐나다인들이 곰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성교사님? 그래서 곰을 좀 약간 막 신성시하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또 어쨌든 곰이 나왔는데 막 다 사진을 찍고 막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제발 좀 빨리 가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저 곰이 이만한 곰인데, 곰이 웃는 것도 아니에요. 막 덮칠 것 같은데, 야, 저러다가 어떻게 이 고속도로 버스를 덮치면 어떡하지? 그 어떤 무서움. 제가 아주 오랜만에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곰과 싸운다, 사자와 싸운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그냥 목숨을 걸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싸운 것입니다. 그때 그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런 거죠. 만일 그 하나님이라면 당신을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않은 골리앗 역시 충분히 물리쳐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37절 말씀.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실은 31절 이하를 쭉 보면 사실 이 표현은 자꾸 자기를 만류하는 사울을 설득하기 위한 말씀 같긴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다윗이 계속 이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그때부터 이미 속으로 계속 되뇌이는 겁니다. 34절 이하부터 쭉 보시면 반복해서 그 순간을 그는 계속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나를 어떻게 살렸지? 우리 하나님이 내 양떼들을 어떻게 지켜주셨지? 잊지 않으려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그 기억을, 그 은혜를 어떻게든 간절히 붙드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34절부터 쭉. 아직 어린 소년이지만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던 다윗은 과거 삶의 현장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들이 이제는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결정적인 순간 견고한 믿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믿음이 더 큰 대적도 물리치고 나중에는 보잖아요. 나라를 살리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1절 읽었지만 다윗이 시편 23편의 결론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24편 6절에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렇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생각이 나서요. 그리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아까 나누었지만 오늘 승리 이후에 사울의 칼날에 피해 광야의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왜 하는 겁니까? 이런 의미일 겁니다. 앞으로 나는 어떤 대적을 만나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자신을 따를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나를 평생 끊임없이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나는 또다시 골리앗 때처럼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이번에 새롭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기 따른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 추격한다라는 뜻이랍니다. 이런 의미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끊임없이 나를 추격한다. 그분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내 인생을 끊임없이 추격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에도 나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나는 다시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이 골리앗과의 전투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결국 다윗이 겪은 삶의 연장선이었을 뿐이다. 그에겐 자연스러운 일이죠. 늘 함께했던 하나님이 이번에도 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과의 이야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을 텐데요.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골리앗 이후에도 다윗의 삶의 전쟁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좀 연구해 봤습니다. 실은 요즘에 말씀을 읽을 시간이 핑계지만 잘 없어가지고 새벽 준비하고 뭐 금요일, 주일 준비하다 보니까 핑계인데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하루에 이제 잠언 한 장 읽기, 시편은 5편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밀리면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밀리면 이제 안 읽고 안 읽고 그냥 16일이면 16일 것만 읽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시편을 쭉 읽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은 이 싸움 이후에 그는 엄청난 싸움들이 계속됐어요. 23편에 사울의 칼을 피할 때 외에도 계속 그런 싸움이 있는데 그때마다 다윗은 자신을 이렇게 추격하는 참 놀랍죠. 끊임없이 따라오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 때문에 계속 승리하더라고요. 여러 구절이 있지만 시편 60편을 보면 10절부터 12절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조금 지나면요 68편에도 19절부터 이런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지금 세상 골리앗에 괴롭힘 당하는 우리 가족들이 많거든요. 생각보다 법정 분쟁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그 정수리 깨뜨려 주십시오. 죽여주시 이런 고백이 절로 나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은 지금도 여러분 앞에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현재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그 세상의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있을 겁니다. 어찌 보면 오늘 다윗이 계산적이지도 않고 굉장히 무모해 보이긴 한데 여러분 이제 혹시나 높아심에 골리앗과 싸울 때 전략은 필요합니다. 민첩하게 물맷도 들어서 싸웠잖아요. 잠언 솔로몬이 잠언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 전략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그 전략은 무엇인가? 영혼을 구원내고 교회를 지켜내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전략이 무엇인가? 여러분 확신하건대 세상처럼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세상처럼 내 머리를 돌려서 계산해서 그런 방식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전략은 믿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이 오늘 다윗의 전략입니다. 그럼 이제라도 여러분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물맷돌이 아니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지신 여러분을 계속 추격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이 나와야 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굉장히 고심했는데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날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할 때 제자들도 자기처럼 죽을 거라 하셨죠. 실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목숨을 잃을지언정 우리는 다시 싸워야 합니다. 과거에 이 세속화라니까요. 부정적인 아픔을 통해 모든 걸 일반화해서 한 걸음 나아가지 못하는 그게 우리의 깊은 상처라고, 패배주의와 영적인 우울감을 우리는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예배가 1부 때도 그랬지만 마지막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사인 아니겠습니까? 공동체에게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마음이 뭘까요? 다시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싸우라는 겁니다. 다시 일어서서 맞서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한 사람만 일어나도 우리 제자들 교회 저는 걱정하지 않고요. 정말 이 대한민국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수많은 악법들이 철회되고 거룩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다음 세대들이 강력하게 뜨겁게 기도하고 부모의 기도와 눈물을 보고 더 기도하고 믿으십니까? 그렇죠. 영적 엔진이 막 살아나고 제가 보니까요 이번에도 한 분의 그 체험이 고백이 막 사람들이 막 계속 여러분 한 사람 되기를 바라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을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2절입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ıb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ıb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ıb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ıb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ıb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황룡의 지배받고 싶지 않지만 골리앗 앞에 우리가 묶이고 넘어지고 패배주의에 쌓이고 영적 우울감을 벗어나지 못한 많은 순간을 돌아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이 끊임없이 나를 추격해왔고 또다시 승리할 것을 경험하는 그 고백과 노래를 하는 다윗과 같이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디 이제 흩어져 가가갈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오늘 이 노래가, 이 고백이, 다윗의 이 승리가 우리의 삶에 꼭 재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떠한 골리앗 앞에 물러서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십니다. 주님,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주님, 선하신 거예요. 나의 모든 평생 나를 따를 것이다.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의 삶,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끊임없이 그를 따라올 것이다. 그들을 따라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 주역 다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와 능력이 임할 것이다. 성령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런 감당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정하시 여호와 목자 되신 한 분이시니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삶의 자리를 하나님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발세이신 우리의 삶에 다시 일어나기를 다시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도와 성령 하나님 역사 한 분 한 분의 삶 주님 역사하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 한 분 한 분의 삶에 주님 도와 주님 도와 주님 도와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나아가 위대한 많은 이들에게 증거 하나님의 증명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 도와 주님 도와 하나님의 삶을 멈춰주시고 우리가 무엇에 분노해야 무엇을 위해 싸워야 분명히 포기하여 담대히 승리한 우리가 되며 말씀 위에 다시 일어서 싸우는 우리가 싸우는 나올 시대 우리가 싸우는 나올 시대가 주님 도와주시고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를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을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세상에 많은 소리와 이야기가 있지만 저희 공동체에는 하나님 주신 말씀에 집중하기를 결단합니다. 도대체 이 땅을 살아가며 무엇에 분노하고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인지 나의 자존심 때문인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금 나아갑니다. 다시 다윗처럼 주님의 끝없는 인자하심, 추격하는 그 성실하심, 선하심을 믿고 골리앗과 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소중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들여 이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반드시 동일한 역사가 재현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결단을 보고 도망갈 그 골리앗들을 향해 담대히 추격하여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이 시대의 골리앗을 다윗의 믿음으로 담대히 싸우길 결단하는 귀한 예배자들 머리 위에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여 소중한 다음 세대를 위해 마음과 뜻과 물질을 들이며 나아가는 교육자들과 많은 교사들 그리고 여러 부장님들 그 모든 헌신 위에 그리고 우리의 싸움을 통해 반드시 따뜻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될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죽어나옵나이다.